오늘은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의 소제목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들은 성경의 본문은 아닙니다.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소제목이 없었습니다. 소제목은 독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출판하는 각 출판사에서 붙인 것입니다. 한 장 전체의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한 장을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눈 다음에 각 문단에 소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이 소제목이 있으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성경 각 장을 사건 단위나 혹은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읽기에 편리합니다. 또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소제목이 있으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소제목을 달 때에는 문단 나누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단의 내용을 잘 대변하는 그런 소제목을 붙여야 하고, 그 소제목과 본문에 있는 용어와 또 내용 요약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에서도 소제목들로 인한 혼란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11장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란한 소리를 듣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인천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열왕기 강해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아달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위에 보니까 소제목이 아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성경 본문에는 아달야로 되어 있고 소제목은 아달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달야가 맞습니다. 이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목사님한테 엄청 노여움을 샀습니다. 왜 그걸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느냐고. 그 목사님은 아마도 자기 번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좀 바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론하면서 크게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아달랴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마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는 아니죠. 번역자의 권위는 조금 손상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이 구절을 보면 그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 본문은 아달야로 되어 있고요, 소제목은 아달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00주년 기념판 중에서 어떤 것은 이 오류가 잡힌 것도 있고, 또 초기에 인쇄된 것은 이 오류가 잡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기준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는 소제목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소제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본문이 보이는데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본문과 소제목 사이에 맞춤법이라든지 표기법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읽다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또 소제목 달 때 이런 점을 좀 더 주의했으면 합니다. 이것하고 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본문에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실제 읽을 때
소제목을 살펴보면요,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프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키프러스에서 복음을 선포함. 뭐 키프러스 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 이 정도 뭐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프로스면 키프로스고 키프러스면 키프러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제목은 키프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절에 보니까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이런 불일치 때문에 괜히 성경 읽다가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거나 이 번역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제스티판에 들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이런 오류들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에서도 여전히 이 소제목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것처럼 본문과 그리고 소제목 사이에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자주 눈에 띄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해당 문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제목이 버젓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낱낱이 이 시간에 지적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또 이 본 강론의 목적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 지적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걸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시간 관계상 신약에서 한 사례, 구약에서 한 사례, 그렇게 간단히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보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19절 위쪽에 나오는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되어 있습니다. 트레저를 보화로 번역할 수도 있고 보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물 대신에 보화라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그것도 19절 바로 위에 소제목은 보화라고 그러고 본문은 보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소제목은 성경 본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까지도 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좀 일치를 이루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이런 표기법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18절입니다. 사무엘기하 1장 1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는데, 자, 본문에 활 다루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위쪽에 18절 위쪽에 보니까 소제목에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의 노래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역이. 이건 단순한 맞춤법이나 표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성경 본문 자체의 번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활 다루는 법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소제목은 활의 노래라고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활의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흠정역 마제스티판 번역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활의 노래라는 것을 따왔을까요? 이 본문은 왜 이것이 이제 활 다루는 법이냐 하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애곡하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활 쏘는 자들로 인해서 그가 중상을 입고 곤욕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블레셋의 궁수 부대에
이스라엘의 지휘부가 요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자손들에게 활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활 다루는 법이 맞아요.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활의 노래라는 것이 등장했느냐?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걸 어디에서 참조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사무엘기하 1장 18절을 개역으로 보니까 명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활노래라 나오죠? 개역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NIV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Lament of the bow, 활의 애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의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이것을 다시 한번 개정한 신개정역입니다. 신개정 표준역이죠. 여기 보니까 정체가 나오네요. The Song of the Bow, 활의 노래. 이제 우리는 이 활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변개된 RSV, 변개된 개역 성경에서 소제목을 따왔다는 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으면 좋을 텐데 왜 변개된 성경에서 소제목을 따와가지고 붙이느냐? 조금 번역자로서 이게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번역자가 어떤 번역한 역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성경 본문의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의 소제목을 붙이기가 정말 힘에 부치고 어렵다면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성경책들에서 소제목들을 좀 빌려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할 때라도 그 다른 성경에서 따온 소제목들이 과연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한 번쯤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활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소제목에는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번역하시는 분들, 교정하시는 분들은 현지 일선에서 설교자나 또 이 성경 신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소제목은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장 옆에 장 제목이라든지 혹은 그 장 안에 있는 소제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소제목 다음에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하고도 비슷합니다. 신문 기사 읽을 때 맨 위에 보면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 기사 제목. 그 다음에 헤드라인 아래쪽에 조금 더 작은 글씨로, 본문보다 조금 크지만 헤드라인보다 작은 글씨로 리드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로 제시하는 부분, 그게 이제 소제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기 전에 제목과 리드, 기사 요약을 먼저 보면서 기사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 제목과 소제목이 결국 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이 소제목이 있게 되면 차라리 없으면은 성경 본문만 가지고 읽겠는데 소제목이 있으면 일단 소제목을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이 성경 본문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그 해당 문단을 잘 요약하고 있는지, 소제목과 본문의 용어가 일치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의 진리가 소제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소제목은 어디서 변개된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엉뚱한 내용을 달아놓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흠정역 제7판이 나온다고 하면은 성경 본문은 물론이고요, 이런 소제목들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보다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번역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